잘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분들께 한번 묵상을 또 물어봅니다. 아마도 이런 묵상들을 다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내 인생에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어쩔 뻔했을까? 만약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다면 어떠했을까? 만약 내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그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이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에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말씀은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에, 오늘 나는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라고 우리 문구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기다립니다. 한 번만 더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탕자를 기다리시고 탕자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기다림과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기다림이 무엇인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그 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 그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래 참음, 관용, 견딤, 끈기, 또 오늘 우리가 한 달 동안 살펴보고 있는 기다림, 이 모든 단어들은 인내라는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 관용, 견딤, 끈기, 기다림, 이 모든 것이 인내라는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과 인내는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제가 이 쉬운 성경에서 한 절 말씀을 찾게 됐는데,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내를 가지십시오 라고 그 제목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형제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참고 기다리십시오. 농부는 귀한 추수를 바라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는 또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식을 촉촉히 적셔주기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보니까 참고 기다리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제목이 뭐였습니까? 인내를 가지라는 겁니다. 기다린다, 참는다, 이 모든 걸 포함하는 성품이 바로 인내입니다. 참고 기다린다, 다시 말해서 인내. 우리가 지금 한 달여 동안 살펴보고 있는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림의 영성, 바로 인내와 연결됩니다. 저는 저의 부모님은 지금 타국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 하십니다. 베트남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요,
원래는 이제 중국 선교를 담당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릴 적 제 대학교 시절까지는 제가 방학 때나 또 시간이 될 때마다 중국에 나가서 중국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중국이 땅이 워낙 넓잖아요. 땅이 워낙 넓고 또 민족들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중국의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닐 때 보면 이게 서로 다른 나라입니다. 옆 동네인데도 민족이 다르고 옆 동네인데도 땅이 워낙 넓으니까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을 여행하게 될 때 중국을 조금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행을 할 때마다 그러긴 한데요. 여행을 할 때 비행기를 타지 않고 이제 기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기차를 타다 보면 저희 나라에서는 4시간쯤 가면 많이 좀 길고 지루할 텐데 중국에서는 기본 12시간, 17시간, 20시간, 많게는 제가 저희 아버지 사역하시는 곳에서 티벳까지 48시간 정도 기차를 탄 적도 있었습니다. 아마 평균 한 20시간 정도 타는 것 같은데 기차 안에서 씻고 놀고 막 찬양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밥 먹고 거기서 막 강의도 듣고 중국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중국 기차 문화를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안 간 지 좀 됐지만 이제 생각을 떠올려 봤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려 봤는데 중국에서 이제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릴 때 이제 연착 또는 이제 기차가 오는 시간이 연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30분 때로는 1시간까지 연착되기도 하는데 그때 막 따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왜 기차가 안 오냐? 나는 지금 저 다른 지역으로 빨리 가서 스케줄이 있다. 환불을 해달라.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요, 늦으면 늦는다고 그냥 느긋하게 한쪽에서 빵을 먹거나 해바라기 씨를 까먹거나 그럽니다. 기차를 타기 전에 이제 게이트가 있어요. 기차까지 달려가기 전까지 이렇게 막아놓는 게이트. 이렇게 지하철 가면 저희가 탈 때 이렇게 찍고 들어가는 그런 게이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는데 게이트가 동시에 딱 열리면 사람들이 기차를 향해서 막 뛰어갑니다. 근데 이제 뛰어갈 때 가장 선두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입석인데 보따리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만큼씩 짐을 지고 가시는 분들. 키도 작으신 분들이 짐을 이만큼씩 들고는 막 뛰어갑니다. 왜 뛰어가냐면 기차 타자마자 짐을 던져서 자기 짐 놓는 자리와 자기가 입석할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절대 못 쫓아가죠.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근데 그분들 옆에 거의 비스무리하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방을 메고 캐리어를 앞에다가 이렇게 끌어안고 달려갑니다. 이게 캐리어는 여러분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거지 이렇게 안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안고 막 뛰어갑니다.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저희 선교팀들이 그래요. 막 짐을 들고 막 뛰어가요. 왜냐면 짐이 워낙 많은데 이 짐을 놓을 공간이 없거든요. 빨리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막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뛰어가면서 저희 팀들끼리 계속 이렇게 말해요. 빨리빨리, 더 빨리, 더 빨리.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20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과연 왜 그랬을까? 짐 갖다 놓으면 어떻게든 다 들어가거든요. 그 짐들이. 근데 어떻게든 빨리 도착해서 빨리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아마도 그냥 제가 너무 넘겨집어서 죄송스럽지만 한국인들은 참는다, 인내한다, 기다린다 라는 게 어색한 민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인내하는 것이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0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아마 해당되시면 손가락을 피시고 해당될 때마다 하나씩 꺾으시면 됩니다. 몇 개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누군가 같이 타든 혼자 타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닫힌 버튼을 2번 이상 누른다. 일단 한 개 체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분명 문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당기시오. 꼭 당기시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저만 그런가요? 네. 혹시 하나 꺾으시고요. 세 번째, 줄을 설 때 사람들이 줄을 서는 여러 줄이 있는데 줄을 서는 자리에서 계속 좌우를 보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줄이 조금 일찍 빠지면 바로 자리를 옮깁니다. 저만 그런가 본데요, 계속. 네 번째, 전화할 때 연결음이 3번 이상, 따르릉, 따르릉, 이제 연결음이 3번 이상인데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끊습니다. 전화 연결이 3번 하는데 안 받으면 끊거나, 3번 이상 안 받으면 끊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계속 전화합니다. 5번째, 고기를 구울 때 계속 뒤집습니다. 그냥 막 손이 가서 계속 뒤집는 거예요. 익었나 안 익었나, 익었나 안 익었나. 6번째, 택배 박스나 꽉 묶여진 봉투를 받게 됐어요. 찬찬히 뜯거나 풀면 되는데 찢습니다. 7번째, 가구나 각종 물건들을 조립할 때 설명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막 조립부터 합니다. 이상한데 모양은 나와요. 8번째,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못 기다리며 뚜껑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면을 막 휘젓기 시작해요. 다시 닫아놔요. 열기와 닫기를 반복합니다. 9번째, 현금 인출기에서 친절하게 나오는 음성 안내를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0번째, 신발을 신기도 전에 걸으면서 나갑니다. 제가 10번째는 저도 맨날 해당되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서 5개 이상이다? 네, 급하신 겁니다. 급하신 거예요. 나는 7개 이상이다. 진짜 한국인입니다. 난 9개다. 9개 이상이다. 주님 세게 만나야 합니다. 저는 몇 개 같으세요? 네, 저도 주님 세게 만나야 합니다. 제가 이 꺾으면서요 생각했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행동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저도 참 차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게 다 해당되더라고요. 거의 뭐 식당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훨씬 많고, 지금도 앞에 뭐가 깔려 있는데도 밀고 들어가고 항상.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다 포커페이스 얼굴을 가리고 계셔서 지금 모르겠는데, 우리 안에는 급하고 조급하고 빨리빨리 하려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아니, 오늘날 사람들이 참고 기다리는 것을 정말 하지 못합니다. 더 빠르게 자기가 선택하고 더 빠르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고 참지를 못합니다. 특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야 합니다. 기다림이나 인내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성경을 보니 빠름보다 느림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보니 빠름보다 기다림이나 인내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응답이나 열매 맺는 자리들을 보면 반드시 기다림이나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5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합니다. 기다리며 참고 견디는 자들이 복되다 합니다. 욥의 인내, 결국 그가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견뎠던 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축복의 씨앗이 있고 한 열매의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지금 저기 가서 조금 일을 하고 바로 와서는 싹이 났나? 저기 가서 다시 돌아와서는 열매가 맺었냐?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에서도 씨앗을 심으면 어느 순간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농부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단순히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가 말했는데요, 인내는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 설교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한 학생이 수련회 때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 간만에 수련회 와서는 이제 뭔가 마음에 이런 작정을 한 것 같아요.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겠다. 여러분,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련회가 딱 시작이 됩니다. 시작되자마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막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에 응답받겠다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기도 중간이었습니다.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제 바지끄랑이를 잡는 겁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달라고. 학생이 여학생인데요, 기도해달라고. 자기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면서 저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학생이 다시 돌아가서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수시간을 그렇게 기도했고 수련회 기간 이틀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없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와 따지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시키는 대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찾아와서 저에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나는 실망한다. 여러분,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친구에게 가르쳐야 된다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인내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안 깨워서 응답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지 못해서, 끝까지 버티지 못해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내의 자리에 인내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십니다. 그 학생이 놓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몰랐던 겁니다. 자기의 때에 집중하고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기 원했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경 인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는 10년을 기다려서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큰 꿈을 어렸을 때부터 누렸던 별의 꿈, 그 볕단의 꿈을 경험했던 요셉, 그는 13년이 지나서야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민족을 구했습니다. 모세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모세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는 80년이 지나서야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물에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 모세의 이름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성경의 모든 이들, 또한 응답받았던 모든 이들이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그들 모두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위대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인내의 시간을 거치셔야 합니다. 인내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끝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기, 또 지금 전쟁, 물가가 치솟고, 또 많은 이들이 지금 이 추운 날씨에 또 많이 어려워진, 누군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힘들죠? 이런 얘기가 한 명, 두 명 하진 않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요즘 왜 이렇게 힘들죠? 멈추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지친다, 힘들다. 아마 이건 한두 명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걸 기억해 보십시오. 인내는요, 단순히 오래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약속된 은혜를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의 은혜를 벌써 준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누군가?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거꾸로 보십시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현재의 고난에 인내하는 자들, 견디는 자들, 끝까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때가 이름에 거두기 때문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환난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어려운 문제들이, 어둠의 때가 찾아오고 힘듦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때 환난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인내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4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인내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단하는 시간, 훈련되어지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에게 열매가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는데, 이 약속된 순간에 환난이 찾아왔다. 여러분 거기에 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자들, 인내하며 단련되어지고 준비되는 자들, 훈련되어지는 자들, 결론이 뭡니까?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으신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고난의 상황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고난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둡습니까? 얼굴이 어둡고 마음이 어둡습니까? 참고 이겨내기 참 힘드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는 겁니다.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때, 소망의 날이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목사님, 참고 인내하며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면 저 그 인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리고 버티는 거, 정말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힘차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셨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참고 제가 버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참아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인내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기다릴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배워야 합니다. 인내는, 기다림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래 참음, 인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제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보면서 열매에 대한 것을 많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그렇지, 열매는 인내하는 자들에게, 단번이 씨를 뿌린다고 거두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지. 계속 묵상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열매들이 있잖아요. 이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기다림 속에, 단련 속에 한 번에 맺혀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맺혀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 믿었는데 한 번에 바짝 변했다? 사실 그게 진실일까 궁금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요, 하나씩 변화됩니다. 진짜 신앙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치열한 기도, 인내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끝까지 변화돼야 합니다. 누군가 신앙생활했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초기에 내가 기도를 얼마큼 많이 했고, 그래서 내가 이만큼 변화됐다. 사실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답은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변화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변화됩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변화됩니다. 열매 맺혀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열매는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자들도 기다리는 자들,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인내하셔야 합니다.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인내와 기다림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범사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열매가 매 순간, 또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3절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언젠간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여러분, 싸움은요 평생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의 자리가 평생 주님 품 안에 안길 때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즐기셔야 합니다. 인내의 자리 속에 끝까지 즐기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약속되어 있음을 알면서 우리 감사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잘 들으십시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여러분, 인내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 특별히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